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여러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다름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지요.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요,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제자들도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지 못했고요,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원했지만, 바랬지만, 믿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요, 변했습니다. 달라졌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걸어 잠궜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랬다고요? 성령 받았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요,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로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고요,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렇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통달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이 순간에 이러한 일들을 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분별하게 되잖아요. 그래,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될 때야. 내가 지금은 사랑해야 될 때야.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누구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방을 하면서 참 감사하고 재밌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직접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실지라도, 가능하면 나오시면 참 좋겠는데, 못하실지라도 영상으로라도, 그러니까 그때 지금 이 순간엔 예배를 못 드리실지라도,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 출근하는 시간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때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실지라도 사순절 새벽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시간이 이제 확보만 되면 바로 그냥 영상 틀어놓고, 그리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이다 싶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까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 지금 이때야말로 기도의 때요, 지금 이때야말로 용서의 때요, 지금 이때야말로 사랑의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마음을 거절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래 지금 내가 기도해야지,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귀한 말씀이로구나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네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가르칠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성령의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지 마.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닌 거 알잖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 모르지 않잖아.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하잖아.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귀한 말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우리가라고 하는 말씀이 참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가라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직 성령의 마음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서로 자기의 마음을 가르치고 주장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분별하여 보여주시는 길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지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신의 교회 그런 교회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조금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를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